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차이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기도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먼저 이제 로마서 강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은 무슨 죄다? 이방인 죄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누구 죄? 유대인 죄다. 그 다음에 3장은 무슨 죄? 전 인류 죄다.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죠. 자, 칭의를 누구 믿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다? 아브라함 믿음. 그 다음에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자,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는, 칭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6장은 성화 원리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무슨 역할? 율법 역할이다. 그러면서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 받았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이삭의 자손들이 이제 그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무슨 내용이다? 복음 거부. 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자, 복음을 거부하면 전부 다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이다.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러면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로 이제 부름받았다? 이방인. 그 다음에 16장은 문안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6장 맥잡기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6장은 장 제목이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 원리. 성화 원리와 더불어서 실천 강령이죠. 실천 강령.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화의 삶을 바르게 잘 살 수가 있느냐. 자, 로마서 6장에서 8장 기록 목적은 제가 이제 장 제목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 6장은 이제 성도가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직후부터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성화 원리와 더불어서 신앙인의 실천 강령을 말씀을 해 주셨다. 이제 오늘 1절, 로마서 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디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을 기록하기 전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거해야 더 많이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면은 칭의와 율법 관계. 칭의와 무슨 관계? 율법 관계. 자,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어도 되는 거냐?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막 점수 높아야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요? 그러면 율법이 이게 지금 뭐 없어도 되는 거냐? 자, 이런 또 문제가 생겨졌는데 이제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졌느냐? 로마서 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이 생겨졌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왜 들어왔다?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6장 1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은 죄에 더 거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궤변 논리가 이제 생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진 것은 무엇을 잘못 이해했느냐? 이 칭의하고 무슨 관계? 율법 관계를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졌는데,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그러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율법 폐기론, 또 율법 무용론,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필요 없지 않느냐? 율법이 뭐 있어봤자 무용지물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니까 아니다.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하게 되고 또 그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해지니까 은혜도 더욱 넘쳤다. 이제 로마서 5장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뭐가 들어온 것은?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더하게 하려미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로마서 말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뭘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 율법이 없을 때는 도둑질했어도 도둑질이 죄인지 모르고, 간음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도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도둑질 잣대 갖다가, 간음 잣대 갖다가, 시기 미워하고 분노하는 잣대가 다 딱딱딱 되니까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범죄가 더해지는 거죠.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예, 그 다음, 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죠.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야 진짜 죄인이구나, 죄인도 아주 괴수 중에 괴수구나. 예? 자,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막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뭐가 더욱 깨달아져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말씀인데, 이런 의미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를 했느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면 뭘 많이 져야 된다?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고, 죄 가운데 더 거해야 되고, 지금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전혀 지금 엉터리 해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고, 죄 가운데 더 거해야 되고, 이런 이제 궤변 이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게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뭐한 우리다? 죽은 우리요.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뭐한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죄 가운데 더 거하려고 하고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잘 해석을 잘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자, 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지금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 자, 이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있다, 죽었다? 자, 못 박혀 우리가 죽었죠?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잘 죽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죠? 자, 분명히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거요.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죄에게. 자, 저를 보세요. 분명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과 죽었다겠죠? 지난 한 주 동안에 막 눈을 크게 뜨고 성질 나가지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죽은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산다느니 못 산다느니, 예? 아니 죽었는데 왜 눈을 어떻게 막 죽은 송장이 눈을 후딱 뜨고 막 잡아먹을 듯이 왜 그런디야? 아니 좀 안 이상해? 아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죄의 종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하지 아니하람이라 종노릇.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해야 안 해요? 종노릇 하죠? 아이씨, 우리 옛사람이 어디에 죽었다고? 어디에 죽었어?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근데 왜 죄에게 종노릇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아니 우리 옛사람이 맨날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옛사람을 죽여 주시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셨죠. 예, 죄의 몸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옛사람을 어디에 못 박아서 같이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근데 왜 살았어? 뭐 아까 우리 조은지 집사님이 죄의 몸이 다시 부활했대야. 예? 이게 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왜 옛사람이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옛사람이 막 살아나가지고 옛날 꼬라지 다 폈쌓고 막 눈에 힘들어 갔쌓고 맨날 가서 그냥 살다가도 죄나 졌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못하고 왜 나에게 죄의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꾸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 성화의 삶, 이 죄의 몸이 완전히 죽어져 가지고 누구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살살 죽었다 단번에 죽으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 살아 계시죠. 네, 살아 계시면 누구에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자,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 다음 뭐에 대하여 죽은 자? 네, 죄에 대하여 뭐한 자다? 죽은 자. 그런데 죽어서 아직 살아있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자래.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랍니다. 근데 죽은 자라고 했는데 죽었어? 살았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 죄가 살아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었죠. 죽은 자.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자? 예, 살아 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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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무한 자로, 죄에 대하여 무한 자로, 죽은 자로 뭐해라?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고, 원래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귀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무한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 또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 자다? 살아있는 자. 자,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는데 실제는 죽었어? 자꾸 살아서 막 역사에 안 좋게 역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로 뭐할지어다? 뭐할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자, 여길지어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그 어떤 여자가 호박 눈사롱에서 이제 그 오는 손님 남자들에게 웃음도 팔고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술집 접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로 살아가고 있다? 술집 접대부. 이 술집 접대부는 남자 손님이 오면은 다음에 또 오게 하려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웃어주고, 뭔 말이야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장님 말이 옳다고 그러고, 왜? 그래야 술 매상 돌리고 팁도 받으니까. 그래서 호박 눈사롱에서 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웃음 팔고 술 팔고 몸 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술집 접대부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출생의 비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술집 접대부가 이제 고아원에서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되다가 이제 고아원에 맡겨진 겁니다. 이제 맡겨놨는데 뭐 이렇게 정식으로 접수한 것이 아니라 보자기다 싸가지고 이름만 이제 하나 종이다 적어서 이름 하나 써가지고 이제 고아원 앞에다 놓고서 맡긴 사람이 후딱 도망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봤더니 그 이름이 있어. 그래서 고아원 관계자들도 종이에 기록되었던 이름 외에는
어디서 살았는지 누군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술집 접대 어떻게 술집 접대부가 됐느냐면은 고아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가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접대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도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어요. 이 술집 접대부도 지금 호박 눈사롱에서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냥 그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지면은요 가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고아원에 와서 과자 같은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또 동생들 이렇게 이제 섬기고 같이 놀다가 이제 가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 그 나라 뭐가 바뀌었어? 정권. 야당 여당 되고 여당 야당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어졌는데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를 하다가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재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할 때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일찍 이제 옥중에 있을 때 죽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어머니가 아내가 죽으니까 이웃들에 의해서 고아원에 박혀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술집 접대부가 누구 딸이요? 대통령 딸이라 이거예요. 대통령 딸. 누구 딸? 그래서 비서실장을 몰래 보내가지고 은밀하게 딸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 궁으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대통령이 그 딸을 안고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제 울면서 내가 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 술집 접대가 믿어져 안 믿어져?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고생하다가 가출해가지고 술집 접대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더니 막 자기를 막 시커멓 차가 와서 막 안 간다는 거 막 등치들이 싫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막 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누가 믿냐고 안 믿지.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서 봐라 유전자 네 거하고 내 거 똑같냐 이렇게 해서 이제 봤더니 진짜 자기가 대통령 딸 맞네. 한번 물어봅시다. 술집 접대부요 대통령 딸이요? 호박 눈사롱에서 일하다가 지금 차 타고 왔다니까. 술집 접대부요 대통령 딸이요?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술집 접대부냐 대통령 딸이냐 여기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대통령 딸이라고 지금 대통령 궁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한 달 살아봤더니 말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술집 접대부 살 때는 그냥 승결 뻥 나오면 막 18원 36원 48원 찾아가면서 막 개가 막 새끼를 낳고 그냥 담배 빡빡 피고 그랬는데 대통령 딸이라고 그러면서 뭐 담배도 피지 말라 뭐 펴도 이렇게 까치를 줄여야 된다느니 뭐 막 18원 36원 48원 찾으면은 막 그러면 안 된다느니 이게 대통령 딸로 사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만만하지가 않네. 그래서 막 한 6개월을 견디다가 야 나는 그래도 술집 접대부로 살 때가 좋다. 이래가지고 후딱 도망쳐가지고 마산에 가서 어디 도망친 것도 숨겨가지고 장미 눈사롱에 가서 나는 술집 접대부 삶이 너무 좋다. 막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막 음악 뛰어 나는 그냥 술집 접대부가 딱 좋다. 그렇게 여기면은 무슨 삶 사는 거예요? 술집 접대부 삶 다시 사는 거예요. 신분 속이고 몰래 숨어가지고. 그런데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대통령 딸로 여기고 맞아 내가
참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예?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고, 예? 그래서 내가 고아원에 맡겨져서 거기서 탈출하고 가출해가지고 내가 이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대통령 딸이다. 내가 누구 딸이다? 대통령 딸이다. 내가 대통령 딸이니까 막 성질난다고 18원 36원 40판을 막 자꾸 개가 새끼를 낳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통령 딸에 맞게 말도 고치고 술 담배도 절제하고 걸음 걷는 것도 껌도 막 쫙쫙 씹다가 이제 딱 대통령, 내가 자기 자신을 진짜 내가 대통령 딸이다, 내가 대통령 딸로 여기고 대통령 딸로 살면은 이 사람이 누구요? 대통령 딸이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 딸이라고 해도 도망쳐가지고 막 마산 장미 눈사람으로 그냥 몰리 숨어 들어가서 또 막 남자 손님들 받고 나는 아주 그냥 술집 접대부가 딱이다 그렇게 여기고 살면 뭐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었다 죽은 자로 뭐해라?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 무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뭐해라? 여겨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또 가서 막 멱세우 삐르칠 심심새 세세히 꽃구장을 내가 또 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대통령 딸인데 그렇게 여기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교회 와서는 막 아버지 왔습니다. 그래 나가면 또 그냥 가서 막 예? 막 음악 막 뛰어 해사구가 어디 갈 때 안 갈 때 막 가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가하고 똑같은 거요. 술집 접대부로 또 나는 이게 딱이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요? 술집 접대부로.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화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누구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뭐에 대하여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도 뭐했다? 죽었다. 그래도 나는 죄에게 무슨 노릇 할 수 없다? 종노릇 할 수가 없다. 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내가 또 가가지고 죄를 져? 에? 막 그렇게 여기면은 죄 짓는 삶 산다 안 산다? 안 살지.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성화 원리인데 이 성화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진짜 대통령 술집 접대부 했는데 대통령 딸 됐어. 대통령 우리가 마귀 자녀였는데 예, 지금은 누구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 됐죠. 예, 지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뭐답게 살아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뭐 하는 대로 된다? 여기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로. 예.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예?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맞죠? 목사가 가서 막 이 고스톱이 재밌다, 더럽게 재밌다. 고스톱이 더럽게 재밌어. 재밌는 정도가 아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 그렇다고 심심하다고 가서 막 한 번씩 하는데 가고 그러면은 지금 목사로서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지. 예? 내가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응?
어디 가봐요. 뭐 다 한 잔씩 오는데 목사님도 한 잔 하라고. 응?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고 더 이상 상대는 안 해주지. 그러고 나 벌써 딱 내 눈에서 딱 느끼는 분위기가 이 목사님한테 더 이상 이런 농담했다가는 통하겠다. 좀 안 될 것 같다? 안 되지. 응? 그럼 벌써 이제 정리가 쫙 돼. 왜? 내가 목사인데. 응?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한 잔?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응?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말 들을 사람이 거기서 막 딱 하면은요. 예? 내가 그렇게 사는 거요. 할렐루야. 예? 예. 무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무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 원리. 자, 여기까지 말씀 공부를 하고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